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내용까지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도시락 정도에 불과한 그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제 행하셨죠. 사람들이 많이 먹고 배부르고 심지어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그 분위기에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웅계둥계 모여서 그런 얘기가 서로 나눠지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왕으로 세운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최소한 뭐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이제 서로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실 그렇게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무리들의 그런 대화를 계속 옆에서 듣다 보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스승이 왕이 되면 내가 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기대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에 이 제자들이 함께 젖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45절에 보면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보니까 무리들을 이제 보내시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뭐 하셨어요?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촉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촉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느리게 간다라고 한다면 더 빨리 가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가기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가도록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행동의 조정이나 그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명령이나 어떤 그런 시도가 되겠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런 거예요.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이 친절을 베푸십니다.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꾸중하실 필요도 없고요, 재촉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좋아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온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서의 내용에 쭉 거슬러 올라갈 때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언성을 높이신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촉하시거나 꾸중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딱 누구에게만큼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처음에는 친절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재촉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 꾸중도 하시기도 합니다. 책망도 하시기도 하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물이 되어진 자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냥 친절을 베푸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온 것만이라도 아이고 다행이네 라고 여기실지도 몰라요. 근데 물이 되어진 자로서가 그렇게 남지 않고 제자 되어진 자로 나아갈 때는 우리를 또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게 왔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재촉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에 내가 또 믿음 없이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책망하시기도 어찌 보면 꾸중하시기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재촉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꾸중도 좀 듣는 것 같다 라고 여러분도 여기시면 여러분 절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며 그렇게 대하시는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여기면 되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무리가 아니구나. 뭐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 나를 제자로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재촉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꾸중하기도 하구나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다라고 한다면 재촉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습 그대로도 사실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아침부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사실 어찌 보면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재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가운데 제자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요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자, 시간 됐습니다. 자, 가세요. 왜냐면 무리들은요 조금만 재촉하면 뭐예요? 그냥 시험 들어요. 조금만 혼내면요 그냥 시험 들어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제자들은 그 재촉을 받고 또 거기에 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 없다라고 해서 혼내시거든요. 근데 혼내실 망정 그 옆에 머물러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곳으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막 떠나요.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그 말씀하는 것을 그래도 들으려고 옆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되어진 자로서 쉽게 시험 들거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넘어지지 마시고 제자구나라고 여기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 재촉하심을 들으시고 그 꾸중하심도 또 들어보시고 어렵더라도 더 버텨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자 46절에 보니까 무리들을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 뭐하러 올라가셨느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큰 사건이 있기 전이나 후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분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굳이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냥 어찌 보면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하셔서 그것으로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기도의 본을 먼저 보이신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느냐를 잘 보시면 그래요. 오늘 이야기처럼 오병이어의 이제 사건처럼 큰 일이 어찌 보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어떤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마치 큰 성공과 같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뭐 해야 될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종종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긴장하는 가운데 기도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 시험에 잘 많이 드냐면 무엇인가에 잘했다. 그래서 좋은 열매, 큰 성공의 열매를 거뒀다라고 할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가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어려운 일들이나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잘 되어진다라고 여길 때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7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한참 하시니까 날이 저물어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에 계셨는데 자, 이제 제자들은 그 반대편을 아직도 건너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바람 때문에 거스린 이제 반대 바람이 부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시는데 신기해요. 48절에 보니까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뭐 하셨대요? 보셨대요. 어떻게 보실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인 이제 그 시력으로 그걸 이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게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런 거예요. 비록 무태 계셨지만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간적인 거리와는 상관이 없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실 때부터 이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아시고 계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제 바다 위를 건너서 이제 걸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제 소리를 지르고 놀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51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장면에서 사실 중간에 한 사건이 빠지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잠깐이지만 베드로도 물 위를 이제 걷게 되면서 이제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빠져 들어갔다가 다시 구함을 받고 이제 함께 배에 오르는 그 사건이 이제 중간에 있었지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면서 자, 바람이 이제 그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안에 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통한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한번 이제 바다와 이제 바람을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셨던 그런 경험이 앞에 한번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또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52절에 보니까 이는 왜 놀랐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왜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으셔서 그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그 사건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두려움과 어떤 염려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응답들과 어떤 역사하심을 허락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을 하실 때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는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감사도 하고, 근데 그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때 경험했던 그 역사하심과 그 기억들을 어떻게 되냐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비슷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전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숙제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믿음이 잘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성경을 많이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기보다 믿음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했던 그 경험을 오늘 지금 이 시간 반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학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그 일을 해결하셨는데 비슷한 똑같은 문제를 이제 만났을 때 그 도우심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가 항상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사건이 그 다음 시절에 또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저 골리앗 같은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그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웠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숨이 턱턱 막히고 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답답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오늘 처음 만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심지어 내 과거에 이미 만났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이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내 믿음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처음 만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런 문제들로 통하 여기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치 처음 만난 문제인 것처럼 똑같이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똑같이 염려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셨던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음을 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게 또 다른 차원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으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같은 실수에 똑같이 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듣는 것으로 인한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약한 사람이 있고요. 의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이 있고요. 욕심 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이 있고요. 교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이 있고요. 각각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신기하게 내가 넘어졌던 그 부분이 지금도 거기에 또 넘어져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미련함이죠. 그건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과거의 실수를 이런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후회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습하기 위해서 그때 그 시험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기억함을 그걸 믿음으로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걸 과거의 그 경험이 오늘의 믿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하루 해가 지나면서라도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그래서 그걸 믿음을 더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게네사렛으로 이제 건너가시게 되면서 배를 딱 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인지를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온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침상채로 들고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어떻게 보면 선착순 같이 빨리 나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냥 아예 그냥 들쳐업고 올 수도 있겠지만 침상채로 막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심지어 옷깃을
잡기만 해도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점점 예수님께서 어떤 이렇게 하면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는 이런 사역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점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크게 사역들을 쭉 해 가시면서 이제 점점 뒤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심과 더불어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저 친절하게 대접을 받는 이제 무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벌써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째입니다. 아니 10년째입니다.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좀 재촉도 받고 또 잘못했을 때는 또 책망도 받을 줄 아는 성숙한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성장하길 원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들을 깨닫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하게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을 더욱더 이제 성숙하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